토마스 그룸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이제 부모, 교사들이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써놓았습니다. 이 위에도 많은 책을 집필했는데 세계적인 종교 교육학자로 통하는데 이분이 교육적으로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아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아는 단계, 만나고 알아가는 단계 속에서 믿음이 싹이 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적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신뢰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동적 단계, 의지, 신뢰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그룸의 믿음에 대한 견해가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흐름과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믿음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아는 단계가 있고 신뢰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 믿음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누가가 아주 방대한 복음서, 누가복음서 또 사도행전 편찬에 무작정 뛰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였던 바울과의 신뢰가 싹이 트고 나중에 믿음이 막 그 속에서 용솟음쳐 가지고 그 폭발성을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복음의 근원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써서 편지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는 단계에서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택한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직업윤리 의사였는데 의사의 눈으로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임신이라는 생리적 결함을 잘 알았던 그 결합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가였는데 다른 복음서에 그런 기록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과학적 원리를 초월하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택함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 믿음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삶의 모습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를 받게 했던 나,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은혜스러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심으로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을 뒤집어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꿨어요. 마리아의 택함은 놀라운 겁니다. 사가랴의 택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가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나사렛 지역,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지역의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데 섬기는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로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그 큰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완성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중요해요. 오늘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처럼 큰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입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의 성전 안에서의 이런 만남이 있은 이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다 접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아멘도 잘 안 해요. 웬만한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평범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은혜로 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평범함 가운데 있어요. 평안에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 있어요. 성탄 주일에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요. 이러한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뭔가 다르게 느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평안하여라 이 말은 카이레라는 말로 기뻐하여라, 리조이스라는 말이 기뻐하여라,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큰 은혜로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체험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마지막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도님 처음 듣는 곡일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불렀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가사로 이렇게 들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알도록 하신 은혜, 그게 큰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은혜를 입은 여성이었어요. 가브리엘은 어떤 말씀을 들고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했어요? 오늘 이제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죠. 임마누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이룰 만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말씀을 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스스로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대답해요.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대로 되고 싶었어요.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씀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면,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몰래 가서 만졌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거 주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여인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치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잠깐 사이에 임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무궁한 거예요. 잠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몸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택할 때 주님이 주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더욱더 크신 축복의 역사로 와 닿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만세에 나를 복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연속극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영조의 어머니가 무술이었다고 하는데 숙종의 총애를 받아들여서 아들 낳고 그게 이제 영조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랬을 때 뭐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겠어요? 야, 나 팔자 폈다 뭐 그 정도만 하겠죠. 뭐 비교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 있다, 복 있는 여성이다, 그렇게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했을까요?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은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하면 이제 구약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명으로 나올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아주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도 이제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다윗의 후손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였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자기와 상관없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되고 배가 불러올 때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요셉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하면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마리아는요, 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마리아에 대한 어떤 족보나 마리아에 대한 어떤 부모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가운데 아주 천한 그러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비난, 수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라는 거예요. 예수라라. 우리가 마태복음서 1장 21절, 누가복음서 1장 31절에도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음으로 발음한 것인데 여호와가 구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온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하라 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5절 말씀을 보세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영존하시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근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 똑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을 영원 무궁히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까지 또 말을 해요. 오늘 이제 32절 하반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도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첫 서두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세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그리고 그 유대 땅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목수, 나사렛 그 시골에서 목수 생활하고 있고, 그 약혼녀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여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다스릴 그 새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구원의 은혜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요한복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으로 끝마쳐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볼 때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최연소로 억만장자에 오른 린지 스나이더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근래 자기의 삶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가장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기업 회장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회사를 인수인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후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수많은 이득을 창출했어요. 근데 10대 초반에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술과 마약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아주 젊은 여성인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 후에 자신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음료수, 컵, 무슨 튀김, 햄버거, 무슨 종이 싸는 종이 이러한 것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기가 마약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많은 그러한 방황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상속을 받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를 상속받고 또 회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어떤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으로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래수와 별의 수처럼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약속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물론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여성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덧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에 살아있는 그 소중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